우리가 하는 일 중에 많은 일들 중에 귀중한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귀중한 일들은 어떤 일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시는 일을 우리도 귀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얼마나 이것을 귀중하게 여기는지 이 땅에 있는 이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자기 아들을 인간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기까지 하신 굉장히 귀중한 가장 중요한 일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시고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그럼 마땅히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이 가슴 속에 있는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 마음, 이 귀중한 일을 우리들도 마음에 새기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는 자로 서가는 우리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남쪽 유다에서 북쪽 갈릴리 지역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시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지역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남쪽은 유다 지역인데 유다의 중심부는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북부는 갈릴리 지역이에요. 중앙에 놓여 있는 지역이 사마리아 땅입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주로 남쪽 유다와 북쪽 갈릴리 쪽에 있었고 중앙에 있는 사마리아는 이민족의 그동안 침입으로 인해서 혼혈인이 되었고 영적으로도 혼합 종교가 되었어요. 하나님 이름도 있지만 다른 종교들로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땅 밟는 것조차도 싫어했고 사마리아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는 것도 거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쪽이나 북쪽으로 왕래를 하기 위해서는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면 가까운데 우회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우회해서 돌아다녔습니다. 그만큼 사마리아 사람을 싫어했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서 다닐 때도 있고 또 가로질러서 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맡겨서 하는 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남쪽 유다 예루살렘에서 북쪽 갈릴리로 가는데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면서 일어난 일과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마침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바로 수가성이라는 성 옆에 우물 곁에 있었는데 우물 곁에 예수님에게 예수님 잠깐 여기 쉬십시오. 저희가 성 안에 들어가서 먹을 양식을 구해오겠습니다. 하고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 있다가 이들이 양식을 구해서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리고 좀 넓은 자리에 전을 펴면서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이리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식사를 합시다. 예수님께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이 말씀을 들으니까 제자들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누가 예수님께 먼저 식사를 갖다 드렸어?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교훈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내가 먹을 것은 나를 보내신 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의 일,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다. 내가 먹는 것, 내가 양식으로 여기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어서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앞으로 너희들은 넉 달이 지나면 추수한다고 하는데 그러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자, 뒤에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에요. 눈을 들어 세상을 보라.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영혼을 구원할 때가 되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영혼을 추수하여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양식을 구하러 간 그 사이에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에 한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어떤 영혼을 구원했는가? 예수님 우물가에 계시는데 수가성에서 한 여인이 우물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는가? 이 여인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 여인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었는가?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는가? 첫 번째는 이 여인은 삶이 불안정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결혼을 5번 하고 이혼을 5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삶을 행복을 추구하는데 남자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고자 꾸준히 노력했던 여인입니다. 나는 내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해야 되겠다. 근데 그 행복이 찾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열심히 찾고 찾았지만 행복이 찾아지지 않고 삶이 불안정한, 마음이 불안정한 그런 여인으로 이 여인이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여인을 보았을 때 외부적인 시각은 어떻게 이 여인을 보겠습니까?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이 여인을 볼 때 부도덕하다 이렇게 볼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이 여인을 보았을 때는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돼 이렇게 볼 여인입니다. 근데 이런 여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았느냐? 불쌍한 영혼, 추수할 영혼으로 보시면서 저 마음이 잘못된 것으로 채워져 있으니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서 예수님 안에 새 인생을 살도록 해야 할 인생으로 보신 것입니다. 추수할 영혼으로 본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삶이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있는 여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은 영생에 목마른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대화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 주시는 물은 영생하는 물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자마자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주님, 그 영생하는 물이 있으면 내게도 주셔서 나도 영생하게 해주십시오. 영생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영원히 사는 데 대한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여인은 영적인 예배에 관심이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중에 이 여인이 예수님이 보통 분은 아니구나. 이분은 선지자시구나. 이렇게 스스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근데 내가 평소에 선지자를 만나면 꼭 물어보고 싶은 궁금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 이 사마리아 땅에 있었던 조상들은 이 땅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해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합니다.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유명한 대답을 해주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오로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아버지께서는 찾으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어떤 자를 찾으신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방황하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영적인 관심이 매우 많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잠재되어 있는 마음으로 살았던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간절했던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당신이 메시아이시군요. 구원자이시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내가 그리스도다. 말씀했을 때 이 여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변화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게 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짧은 시간에 이 여인과 우물가에서 대화를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유튜브를 통해서 한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냐, 윤학열 감독님이라는 지금 현재 영화 감독을 하고 계신 감독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은 원래 개그 작가였습니다. 개그 작가를 하면서 수많은 히트를 시킨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슈퍼차 부부라고 최양락, hen영수, 김학래, 임미숙 이렇게 부부들 있지 않습니까? 구수하게 충청도 사투리로 미역카 하나 갖다 놓고 거기서 하나 개그 기억나십니까? 자, 그런 것을 했던, 그리고 다른 것들도 히트 쳤던, 그래서 상까지 많이 받았던 그런 작가신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방송 일을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무당의 대부였다 라고 말할 정도로 영적으로 굉장히 잘못된 길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이분이 불교에 심취했고 무당에 심취했고 점을 열심히 쳤고 굿하는데 열심히 했어요.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영화다는 무당을 만나서 이제 방송 작가고 또 방송의 어떤 이런 기획하는 이런 분 능력이 뛰어난가 봐요. 영화다는 무당을 만났을 때 내가 당신을 인간 문화적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럼 이런 것을 고치라. 이런 것을 고쳐서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시키면 인간 문화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주기도 하고. 또 어떤 무당들은 자기는 이 메인 방송국은 이런 분들을 자주 예전에 참여를 못 시키니까 작은 방송국에다가 내보내가지고 하여튼 무당들이 세상에 많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무지무지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도 그런 이제 무당들을 이렇게 좀 조정하고 다스릴 수 있고 딱 봤을 때 이 무당은 영하구나, 이 무당은 좀 부족하구나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무당의 대부였다 라고 할 정도이지만 또 자기도 나중에 보니까 자기도 거기에 매여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개그를 짜놓고 제목을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놓고 그 무당들에게 가서 어떤 이름으로 해 터칩니까? 그렇게 해서 무당에 의해서 자기가 사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들을 좀 조직적으로 프로젝트화 시켜서 이 사람들이 좀 대한민국에 좀 크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대형 프로젝트를 하면서 계약을 하면서 회사처럼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운영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가? 이번에 간증에 하면 몇 사람, 자기는 세 사람이라면 내가 다 들어보니까 네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가? 자기가 큰 이 무당들을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하면서 무당들을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있는데 무당들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성형외과가 있답니다. 아마 관상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성형외과가 붙었는데 그 성형외과에서 일하시는 권영미라는 집사님이 이 감독님을 볼 때마다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감독님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눈물을 글썽글썽 하는데 그냥 지나가는 말 정도로 하지 않고 그냥 근성으로 하지 않고 진심을 다해서 했기 때문에 눈물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심을 담아서 감독님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 한마디에 뭔가 마음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 서길자라는 개그의 어머니인데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내가 그걸 검색해봤어요. 개그 어머니인데 개그 어머니 이 감독님에게 와서 한 번은 성경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감독님, 제가 감독님을 위해서 아침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은 성령님께서 감독님에게 이 성경을 전해주라고 하십니다. 하면서 전해주는데 이 개그우먼도 눈에서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 하고 이렇게 내게 눈물을 글썽이며 주나 하는 그런 감동을 받으면서 또 성경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냐? 한 번은 택시를 타고 어디를 가는데 택시기사가 갑자기 갓길에다가 사람이 없는 곳에 갓길에다가 차를 딱 세우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저는 어느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운전을 할 때마다 타시는 승객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면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렇게 운행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뒤에 계시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네가 특별히 오늘은 기도를 해주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허락하신다면 잠깐 내리셔서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라고 하시니 기도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감독이 무당도 좋아하지만 본래 자기는 안티기독교인이다. 그렇지만 기도해주는 걸 너무 좋아한대요. 기도해준다고 했는데 시간이 좀 한 10분쯤 남아있어서 그렇다면 기도해준다면 기도는 받겠습니다 하고 내려서 기도로 해주는데 그것도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해주는데 듣는데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는지 모르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마음이 막 기쁨이 샘솟듯 올라오고 그렇게 좋더라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첫 번째 말씀드렸던 그 집사님이 한번 만나자 그래서 어떤 카페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카페에 나갔더니 이 집사님께서 한 나이 드신 한 분을 모시고 와서 소개를 해줍니다. 감독님, 이분은 오래전부터 감독님 이야기를 듣고 기도를 해 오고 계신 분이신데요. 기도를 해주다가 감독님을 특별히 만나서 기도해 드려야 되겠다는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기도를 해줘야겠다 그래서 제가 만나자고 했습니다. 이분은 연세가 많으시지만 목사님은 아니시고 강도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감독은 기도 받는 걸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오랫동안 기도해 주시는 분이 기도해 준다고 그러니까 그럼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카페에서 기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를 받는 순간 성령님이 이 감독님에게 임한 것입니다. 눈에 눈물샘이 터지는 것. 그러면서 중학교 때 있었던 하나의 일이 하나님 떠올리게 해주십니다. 이 감독님은 첩의 자식이에요. 아버지로부터 환영을 못 받는 자식이었습니다.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정말 가난하게 살면서 중학교 때 새벽에 나와서 가고 있는데 너무 새벽이 추워서 너무 춥기 때문에 봤는데 교회에 불이 켜져 있어서 교회에 들어간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새벽 기도를 드렸지만 자기는 몸만 녹이고 나왔던 그것이 떠오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내적으로 성령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내가 예전부터 너를 알고 있었고 너와 함께 했으며 너가 그때도 교회에 들어가게 된 것도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았으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고 내적으로 음성을 들려주는 이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 기도받는데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몸이 깃털 것처럼 가벼워지고 기쁨이 막 샘솟듯 충만하게 돼요. 모든 것들이 그냥 달리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너무 좋아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집에 달려가서 여보 내가 오늘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 그리고는 집에 가서 가장 먼저 하는 것들이 집에 곳곳에 붙어있는 부적을 떼기 시작했어요. 부적을 막 떼고 막 찢으니까 이 부인이 당신 미쳤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적 하나가 2천만 원짜리도 있고 엄청나게 비싼 부적들을 곳곳에 붙여놨는데 그것을 다 찢어버려.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이렇게 변화되었어요. 변화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계약을 하면서 그 무당들을 잘해주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계약을 파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고소를 해가고 집까지 다 나가고 힘든 일을 겪었지만 예수 믿는 믿음이 더 강해졌어요.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재능을 통하여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특별히 영화 감독을 하면서 철가방 우수시라는 최수종 씨가 주연을 맡은 그리고 최수종 씨도 그것을 재능 기부로 해서 실화를 바탕으로 하는 영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영화를 지금 만드는데 예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영화들을 만든다고 해요. 그리고 전도자로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아름다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를 했어요. 근데 이것을 보면 이 사람은 사단의 앞잡이였어요. 그런데 이 사단의 앞잡이를 다른 사람들은 다 사단의 앞잡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지만 곁에 있는 누군가가 추수할 대상으로 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추수할 대상으로 보고 이분에게 전도를 했는데 네 분이 이분을 전도를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감정을 들으면서 우리도 이렇게 전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가지를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는 영혼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예수 사람이 되면 다른 사람을 볼 때 아무리 나를 서로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님을 몰라서 저 사람 지옥 백성. 우리 지인들 중에 저 사람 저렇게 살다가 지옥 백성 될 텐데. 그러니까 제가 간증 이야기를 하신 것이 기억이 나십니까? 그냥 말 전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하니까 눈물이 흐르는 거 아니겠어요? 불쌍하니까. 감독으로 살아가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영혼을 보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점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감독을 보는데 불쌍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니까 전해주는 것입니다. 감독님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감독님에게 오늘 성경을 전해주라고 하셨습니다. 하는데 눈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지인들을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 네 분 다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꾸준하게 기도하다 보니까 영혼을 더 사랑하게 되고 기도해주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 또 우리가 아까 차별금지법에 나라의 움직임은 기도의 대상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데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놓고 꾸준하게, 지인들을 놓고 꾸준하게 기도하십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님께 민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민감하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들이 내 마음속에 떠오를 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성령에 민감하지 않습니까? 가서 감독님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성령님이 시켜서 하는 겁니다. 감독님에게 성경을 전해주라고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시켜서 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분은 운전기사 같아요. 운전기사가 운전만 하는데 누군 줄 알아요. 방언으로 그것도 기도해 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갓길에 세워서 기도를 해준 거 아닙니까? 성령님에 민감하기 때문에 행동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께 민감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강도사님도 기도하다가 오늘은 가서 기도해 주라고 하시니 가야 되겠다. 어떻게 했습니까? 행동하잖아요. 성령님에 민감하다는 것은 성령님의 작은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혼이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심는 자가 있고 추수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자, 어떤 사람이 심고 또 다른 사람이 거둔다. 이 네 사람 중에 심는 사람이 있었어요. 석일자라는 그 개그우먼, 그 다음에 운전기사, 이런 분들은 심기만 했어요. 이런 분들이 직접 거두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그 집사님, 또 강도사님, 이런 분들은 마지막에 거두었어요. 심고 거두는데 심으면서 거두는 사람도 있고 심기만 하고 거두는 것을 못 본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두는 것 생각해야겠지만 먼저 많이 심게 되기를 바랍니다. 심는 자로서 기도로 심고 사랑으로 심고 잘 대해 주어서 심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면서 심고 축복해 주면서 심고 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거둘 때가 있습니다. 심고 또 거둘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심는 것은 조금 심었는데 많이 거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거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사실 유대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 이전에 많은 선지자들이 심었어요. 눈물로 심었어요. 계속 심고 예수님조차도 심었어요.
예수님이 거두는 것도 있었지만 예수님도 계속 심었어요. 근데 거두는 자는 누구였느냐? 제자들이 거두었어요. 제자들은 나중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다음에는 막 거두잖아요. 베드로는 설교한 번에 3,000명이 거두어지고 5,000명이 거두어지고 거두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심는 자도 있고 거두는 자도 있어요. 3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하는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많이 심진 않았지만 많이 거두게 될 것이다. 너희 제자들은 복받은 사람이죠. 오늘 우리들은 신약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신약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거두는 시대예요. 추수하는 시기예요. 하나님께서 추수의 시기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심을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심으십시오. 또 하나님께서는 예전보다 구약시대보다 훨씬 더 빠르게 거둘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시대입니다. 코로나 시국을 통과하면서 우리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지도록 사탄이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런데 전도 환경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은 거짓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런 것을 뚫고 생명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그들의 내정은 어떠냐? 여러분이 코로나를 시기를 지나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불안정합니다. 얼마나 많이 불안합니까? 삶이 불안정해졌어요. 경제가 불안정해지고 관계가 불안정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정해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다 어디 가서 만족을 찾으려고 합니까? 점집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점집이 성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전달하지 못하니까 그 허한 마음, 타락한 마음, 그 불안정한 마음을 가지고 어디를 찾아가느냐? 자기를 만족시켜줄까 봐, 자기의 미래에 만족시켜줄까 봐 그런 곳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서 믿음으로 주 앞에서 일어서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바른 예수를 가지고 그들에게 만족시켜줘야 돼요. 그들의 허한 마음을, 그들의 불안정한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로만 채워질 때 행복하고 기쁜 가정이 될 수 있고 미래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전해주는, 추수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면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거기서 끝나지 않았잖아요.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동네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간 것입니다. 동네 가서 자기가 만났던 예수님을 막 전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가 이 우물가에서 이런 분을 만났는데 메시아를 만났다. 이런 과정들이 있었다 하고 간증을 했어요. 그것을 듣고 동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물가로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옆에 말합니다. 우리도 구원해 주십시오. 여기에 머물면서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틀을 거기에 더 머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증거했고 그들뿐만 아니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마을이 되어서 그 마을이, 그 수가성이 복음화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윤한결 감독님도 마찬가지예요. 이분도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누구부터 구원했겠습니까? 가정을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요. 근데 이 부인이 만만한 부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장모가 남녀 호랑교에 아주 골수예요. 거기서 자랐던 이 자기 부인은 지금까지 이 남편이 무당 찾아다니고 점 찾아다니고 굿하고 이런 걸 너무 좋아하는 부인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아무리 부인을 전도하려고 해도 남편을 보고 미쳤다고 그러지 전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열심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안 하던 설거지도 매일매일 설거지 해주고 노력해줘도 그렇게 해서 교회 한 번만 가자. 그래서 나는 안 가. 그런 먼저 돌아온 사람이 자기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무당을 찾아다닐 때 아들도 불교 신자로 점을 좋아하는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들을 데리고 절에 가면
뭐 스님들을 먼저 만나고 이럴 때도 이 아들은 먼저 가서 법당에 가가지고 108회부터 먼저 한다는 그 정도로 아버지보다 더 충실한 불교 신자였고 이 아들을 위해서는 그 비싼 굿도 5번이나 아들을 위해서만 해줬다는 자 그런 아들이었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들과 많은 대화를 합니다. 자기가 예수 믿게 된 과정을 이야기하고 예수님만이 참 메시아고 구원자이심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이 아들이 먼저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아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제 부인도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이 부인이 안 믿는 겁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했더니 이 부인이 마음에 감동을 받았든지 자기도 한번 알아보겠다 하면서 자기 동창 중에 예수 믿는 누군가가 통화를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한다니까 나도 거기 가서 성경을 한번 알아보고 믿든지 안 믿든지 하겠다고 해서 거기가 성경 공부를 하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을 하니까 가정 복음화가 이루어져요. 문제는 장모님인데 이 장모님이 안 바꾸는 것입니다. 딸의 복음 전환도 듣지 않고 사회가 전혀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인생을 걸어가면서 죽기 전에 아무리 이야기해도 천국 가셔야 된다고 이야기도 안 듣다가 손주가 와서 이야기하니까 듣더랍니다. 손주가 할머니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죠. 그러니까 눈물을 쭉 흘리면서 그래 내가 예수 믿겠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천국 가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영혼이 주께로 인도되고 가정이 변화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귀중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양식은 뭐냐? 여러분 양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매일 먹는 양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 양식은 추수하는 것이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이 양식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온전히 행하는 것,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양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인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들 중에 불쌍히 여겨야 될 가족들도 있고 친척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이웃들도 있고 거래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주께로 돌리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 어떤 시각으로 보십니까?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십니까? 추수할 밭입니다. 추수할 밭이에요. 추수할 밭을 놓고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성령님께 주시는 민감한 음성을 들으십시오. 성령님께서 오늘 뭐라고 하시는가? 제가 축복하라고 그러니까 제가 축복합니다. 근데 근성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정말 여러분 속에 눈물이 나올 정도가 되면 진짜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시며 축복하시며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